오늘은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까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행동이었어요. 그들이 다그쳐 묻자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쓰시니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씩 돌아가고 마침내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해석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이기 위해서 고도로 철저히 계산된 음모였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약혼한 여자나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다가 발각되면 현장에서 처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남자는 없을까요? 간음한 자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짜고서 이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계획된 장소에 여자를 유인하여 간통을 하도록 하고 현장을 급습한 후에 여자는 끌고 오고 이 남자는 도망을 가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군중들은 간음한 여인을 보면서 저기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뱀처럼 간교하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이 가련한 여인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의 질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에 따라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이 없는 자라고 말할 거고 풀어주라고 말하면 율법을 어긴 자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대답하든 예수님은 그들의 덫에 걸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죄 없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이 잘못됐다 지나치다고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활하고도 잔인한 질문을 모두 피해가는 정말 탁월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기 시작했는데 예수께서 무엇을 땅바닥에 썼는지는 알 수 없어요. 신학자들은 바닥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드나들던 자들의 이름을 적었다고도 하고 그들의 죄를 적었다고도 추론합니다. 예수께서 바닥에 적은 글을 보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돌아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은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내가 죄인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두 죄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흥분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고 돌을 내려놓고 조용히 돌아가는 거예요.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킨 죄가 있고요. 들키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모였던 무리들 중에는 이 여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자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영적인 교만과 허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죄인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법의 마음을 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짓는 건 자유지만 죄는 가늠한 여인처럼요, 수치와 두려움을 주고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삼손도 죄를 짓자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죄는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그 끝은 반드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통반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적인 범죄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거룩한 공동체인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피해자는 물론 자기 자신의 몸과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죄는 결코 숨겨지지 않으며 결국 우리를 영적 도덕적인 파산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죄짓지 않도록 늘 깨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0절로 20절 말씀인데 11절을 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무도 없다고 여자가 대답하자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 예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포하시며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머물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의 말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고 반박하시고 그 근거로 주님은 그들과 달리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자신을 증언하고 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묻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밝히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아무도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살인을 당하고 끔찍한 육체적 죽음을 당할 뻔했던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파하셨어요. 둘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적 권위를 통해서 이 여인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만 사랑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감사와 감격, 은혜로 충만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후에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감사와 그리고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이 사건은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죄와 저주의 태풍은 사라졌습니다. 죽음과 지옥과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찬란한 빛이 그녀의 삶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요? 예수님의 용서와 치유와 사랑을 경험하면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결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감사와 감격, 은혜로 충만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를 누리게 됐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난받아 마땅했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지옥과도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떠났지만 그녀가 경험한 환희와 기쁨과 감격은 일평생 결코
잊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이 180도 달라졌을 것이며 복음 전도자로 살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던 이 여인의 저주스러운 삶을 예수께서 생명과 소망으로 뒤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만일 내가 가늠한 여인의 처지였다면 어땠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고맙지 않을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복음은 굿 뉴스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 홀로 된 여인이 5살, 3살 된 아들들을 키우기 위해서 철길가에 있는 신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을 할 때에 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이 아이들을 공장으로 데려와서 조그만 방에서 놀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따뜻한 봄날 방 안이 답답했던 두 아이들이 엄마 몰래 철길로 가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기차가 경적으로 울리면서 달려들었습니다. 마침 누군가가 애들이 없다는 소리에 철길로 뛰어나간 이 여인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두 아들을 철길 밖으로 던져낸 순간 기차가 뛰어들어 엄마를 치고 지나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두 형제는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아들들이 자라서 어른이 된 후 어머니의 무덤에 조그마한 묘비를 세우고 다음과 같이 새겨놓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십자가 사랑의 절정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린 사건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이들은요, 모두 삶이 변화되고 복음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5월 총력 전도를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도 우리가 잘 집회를 계획해서 죄악으로 얼룩진 사람들, 또 염려와 걱정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으면요, 죄와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나 참 자유함과 영생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않고 죄짓지 않으며 늘 감사하고 복음 증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